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10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청담 공원을 좀 걸었는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예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자연 속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묵상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날 가시면 안 되고요.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주중에 혹시 시간을 내어서 아니면 토요일 오늘 같은 날 한번 그렇게 바람을 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꼭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기타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신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욥기는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때 세 명의 친구들이 의지하는 논리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엘리바스는 꿈과 환상을 통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빌닷은 전통을 의지하고 있고요. 소발은 조상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욥을 정죄하면서 욥이 회개하기를 원했죠. 근데 2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친구들의 표현이 좀 더 거칠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친구들의 조언을 욥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항변하니까 친구들도 아마 그 감정이 더 격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는 욥이 무익한 말로 변론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만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욥이 간사한 자의 혀를 가졌는데 바로 그 입술의 말이 스스로 의롭지 못하고 불의함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6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 너만 잘났어? 너보다도 훨씬 더 지혜도 많고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많이 있어. 그리고 어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친구들의 말을 살펴보고 욥의 항변도 살펴보는데 여러분 특별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친구들의 말은 항상 그 자체로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그의 말들이 정이 가지 않지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도 그 친구들의 말을 오히려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달에 한 번씩 청년교회에 우리 서종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세 가지 지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관찰 지식, 절차 지식, 그리고 대면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지요. 관찰 지식은 관찰에서 얻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절차 지식은 혼자 이렇게 노력하고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요. 대면 지식은 실제로 만나고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정현 선교사님이 이 싸움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럼 관찰 지식은 뭘까요? 단순하게 책을 보거나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 아는 것을 말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직접적으로 만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관찰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 지식은 뭘까요? 그것은 싸움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혼자 샌드백을 열심히 치는 것, 그것이 절차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 절차 지식이죠. 그럼 마지막 대면 지식은 뭘까요? 현장 체험으로 직접 싸워보는 거겠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관계를 계속해서 맺으면서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욥의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욥에 대해서도 관찰 지식이나 절차 지식은 많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면 지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관찰 지식이나 절차 지식은 어떤 상황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수많은 삶의 현장은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아무리 샌드백을 열심히 때려도 실제 싸움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관찰 지식과 절차 지식은 언제든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대면 지식을 통해서 관찰 지식과 바로 절차 지식을 수정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과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관찰 지식과 절차 지식만 가지고 있었고요. 아직 대면 지식에 이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떤 면에서 그들의 말은 참 맞지만은 그 말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바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욥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욥조차도 하나님을 대면 지식으로 완전하게 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친구들과 논쟁하고 하나님과도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랬던 욥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욥이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옵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그러면 이 고백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관찰 지식과 절차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대면 지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가을 양육 클래스를 이제 포르기 관점에서 보는 우리가 성경 개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포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성경의 편집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편집이라는 것은 내용의 편집이라기보다는 66권이라는 성경이 처음으로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어떤 기준이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 생활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오늘 말로 표현하면 절차 지식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이죠? 가지고 있던 관찰 지식이나 절차 지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 지식으로 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고 성경이 모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단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보는 책, 읽는 책이 아니라 경험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경험됨으로 실제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욥처럼 그동안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신앙을 넘어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의 핵심적인 논리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있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상이죠.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그게 아마 제일 가까울 것 같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법칙에 따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인과응보가 그대로 적용되기만 하면 이 땅은 좋은 세상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성경은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로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인과응보의 법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과응보의 법칙만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 사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기본적으로 세상을 운행하시지만 세상이 인과응보로만 운행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기를 바라고 계시지요. 여러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루이스 카셀러라는 칼럼니스트가 여러분, 현대인들이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동정심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행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 그런 도덕적 행위는 바로 이웃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동정심의 피곤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동정심의 피곤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분명히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동정심에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친구 욥을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메마른 지식으로 친구 욥을 대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욥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자식을 잃었지요. 뿐만 아니라 재산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마저도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힘든데 욥은 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되어야 할 아내조차도 욥을 저주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욥은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를 잃어버렸다고. 맞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욥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차가운 논리로 그를 대해할까요? 오히려 그를 향한 따뜻한 시선, 따뜻한 손길,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막한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정심의 피곤, 사랑의 피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정신 분석학자였던 칼 매니저 박사가 그의 마지막 생일 파티 때 자신의 삶의 고백, 인생 철학을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사람들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그들은 사랑하라. 거기에 기쁨이 있다. 당신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어떠한 이기적인 동기와 숨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 거기에 만족이 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을 도우면 감사하기는커녕 비난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을 도우라. 거기에 행복감이 있다. 세상이 당신을 공격하고 비난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섬기라. 거기에 충족감이 있을 것이다. 오늘 하루 이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주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동정심의 피곤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품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이 땅도 하나님 더 아름다운 세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지만 우리 푸른나무교회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곧 전면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 기회가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더 하나 되고 더 성장해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 푸른나무교회들이 기꺼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특별히 푸른나무교회 리더자들이 좋은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